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강의 50번째 시간으로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성도가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성도도 또한 그런 영향력을 쉽게 받게 됩니다. 2007년과 또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위기는 사실 일반적인 사람과는 큰 관련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종류의 위기였어요.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이제 집값이 막 오르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대출을 해주었는데 갑자기 집값이 폭락하면서 이제 미국의 이 대부업체들이 망하기 시작한 것이 이 경제 위기 시작입니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닥치는 것을 보면서 뭐 세계에 이렇게 경제 위기가 올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저한테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뭐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그런 큰 회사가 망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환율이 막 치솟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시작했을 때 환율이 1달러당 이제 950원 정도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제적 혼란이 오면서 이 달러가 정말 치솟기 시작하더니요. 이제는 1,600원, 1,700원에 1달러를 바꾸게 되는 그런 사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예전에는 뭐 100달러를 보내려면 95,000원 정도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는 뭐 16만 원, 17만 원이 있어야 100달러를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제 저한테도 그게 너무나 아주 힘든 상황이 됐고요. 저뿐 아니라 유학하던 많은 유학생들이 그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세상에 살아갈 땐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요동하고 성도마저도 뒤흔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롯도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롯이요, 아주 좋아 보이는 곳이 있어서 이사를 했더니요, 거기가 바로 전쟁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앞으로 벌어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이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사실 암시적인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여기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라고 하는 이 바로 롯이 이사간 동네의 왕들의 이름과 그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이름 가운데 이미 앞으로 닥칠 멸망에 대한 암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불타오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고모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물에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소돔왕 베라라고 하는 그 베라의 이름의 뜻은요, 원래 라가 히브리어로 악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 앞에 아들이라는 벤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고모로왕 비르사라고 하는 이름은요, 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결국 이 소돔과 고모라 왕들의 이름만 보더라도요, 이 악의 아들인 이 베라가 결국 불에 타서 심판을 당하고 또한 사악한 자인 이런 비르샤가 결국 물속에 가라앉아 멸망하게 될 것이 이미 그들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전조적으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창세기 18장 20절에는요, 이렇게 성취됨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바로 이런 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에 결국 창세기 19장 24절에서 2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실 것은요, 사실
누가 그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더라도요, 영적으로 조금만 민감한 사람이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벌어진 이 전쟁도요, 사실 이런 연합국 간의 싸움이긴 하지만 결국 이 인간의 악이 팽배하게 드러나면서 나타난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롯은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에게 이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바라보이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롯의 눈에는요, 풍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닥칠 이 미래적 이런 환란과 심판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요, 현재적인 풍요가 가득한 곳이어서 그에게는 이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며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은혜의 땅이라고 바라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눈으로 보니까요, 보통 사람이면 이런 풍요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앞으로 영적으로 닥칠 심판에 대한 아무런 전조도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왜 전쟁이 벌어지는지 오늘 본문 14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남쪽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의 그 지역 사람들은요, 원래 이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을 조공을 바치며 섬기던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가 계속 좋은 것을 얻은 다음에 다 갖다 바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이런 욕심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능력은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이제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결국 9절과 10절에서 이 북쪽에 있던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랑 아무라벨과 엘라사라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왕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아주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이 왕들은 이미 강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남쪽의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지역과 또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요, 작은 도시 국가들에 불과했으니까요, 결국 10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완전한 패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 소돔과 고모라 왕은요, 전쟁 준비가 안 됐는지요, 사실 자기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요, 싸우고 있는데 그 지역에 역청이라고 하는, 지금 영어로 이 역청을 읽으면 아스팔트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아스팔트 이렇게 만들 때 그 검은색 그 물체, 기름이 가득 들어간 끈적끈적한 물체가 사실 그 지역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유리하게 싸웠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자신들이 도망할 때 그들을 사로잡히게 만드는 패배의 강력한 원인이 되고 맙니다. 결국 전쟁을 할 때 이들이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한 채로 싸움에 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싸우고 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절과 12절에 보면요,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이요, 성도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채로 무엇인가 선택을 했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풍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외적인 상황이 벌어지더니요, 거기서 이렇게 사로잡혀 버리고 정말 전쟁 포로가 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성도에게도 얼마든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이 발생한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 롯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13장 12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직접 롯이 소돔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돔이란 곳은요, 당시에도 아주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와, 너무 악해서 이걸 멸망시켜 버려야겠다라고 할 정도의 도시라면요, 그 도시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롯도요, 그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더라. 거기는 사람들이 다 쾌락을 위해서만 살다더라. 거기는 사람들 인간성이 다 파괴됐더라. 그런데 그런 도시이지만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거기서 그렇게 쾌락을 추구할 수 있고 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면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멀리서도요, 그런 욕심에 따라 결국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롯도요, 결국 풍요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가치관과 가장 잘 맞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면 더 부자가 될 것 같고요, 가면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바로 롯에게는 파라다이스였고 이 땅에서의 천국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다른 곳에 있다가 결국 그 경쟁이 치열하고 사람들이 악한 곳이지만 결국 거기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에도요, 사실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는 참 살기에 좋다, 여기 가면 굉장히 더 좀 좋을 것 같아, 이런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전에는요, 뭐 강남 하면 그런 이제 좋은 장소였죠. 사실 사람들이 다 경제적 능력이 있고 또 그런 힘이 있다면 사실 다 강남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강남만이 아니라 곳곳에 그런 종류의 비슷한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동쪽에만 그런 강남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서쪽에 목동이라는 데가 생겼죠. 그리고요, 또 서울에만 있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북쪽에는 일산도 생기고요, 남쪽에는 분당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뭐 강남, 목동, 일산, 분당, 저희 교회에도 사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 지역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딴 데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곳도요, 거기서는 똑같은 아파트인데도 2배, 3배의 돈을 줘야 살 수 있죠.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자녀 교육 열풍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바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 풍요를 확장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대상이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내가 뭐 강남이나 목동에 가서 큰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 것이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경쟁이 치열한 곳에 가지만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거기서 더 똑똑하게 또 경쟁력 있게 공부를 하는 아이들도 있죠. 문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만 그런 유혹을 받아서 그런 기회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다라는 그런 끊임없는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많은 가정들이요, 기회만 되면 내가 이사를 가면 좋겠다, 우리 자녀도 거기 가면 공부를 더 잘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무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무리를 하죠? 결국 은행에서 많은 빚을 지는 거죠. 그리고 집을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또 아이도요, 거기에 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좋은 학원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래서요, 아이를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옮겨가고 나서 대박 치는 집은 100명에 1명 정도밖에 없고요, 대부분 다 쪽박을 차죠. 왜죠?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옮겨갔다가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면서 엄청난 빚 때문에 고생하고 심지어는 부도가 나는 집도 여러 집을 보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곳에 이사를 갔더니요, 자녀가 이전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게 아니라요, 성적이 폭락해서 나중에는요, 원래 생각하고 계획하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나중에는 정말 자기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포기하고 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결국 욕심 때문에 다른 곳에 있었으면 아이가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었을 텐데, 더 심한 경쟁, 더 사람들이 욕망으로 살아가는 곳으로 뛰어들었다가 그 결국을 오히려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얻게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인생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대한 욕망, 풍요에 대한 기대가 크면 클수록요,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고 또 세상이 흔들리면요, 거기서 같이 무너지고 같이 심판에 노출되는 경우들이 자주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나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세상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의 풍요로 착각하는 롯마저도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내심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는 아주 걸출한 믿음의 영웅을 통해 이런 일을 행하셨지만 사실 이것은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참 히브리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이 13절 상반절을 보시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롯이랑 다 잡혀갔는데요. 거기서 도망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롯의 이렇게 작은 아버지가 거기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와서 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롯이 다 잡혀갔다는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거기에 성경에 여태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던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는 사용하지 않던 이 히브리인이라는 단어를 아브라함에게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히브리어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브리라고 하는 단어는요, 뭐뭐 너머에서 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그래서 말뜻 그대로 히브리인 아브라함 이렇게 부르면요, 어디 너머에서 온 사람 아브라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아브라함을 향해 어디를 넘어온 사람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요, 이 가나안이라는 곳을 오기 위해서 그가 반드시 지나왔고 넘어왔어야 할 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을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요, 이 유브라데 강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는 저쪽 유브라데 강 넘어 정말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와는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부름이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아주 중요한 이런 호칭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고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편지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히브리서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넘어서 온 사람이라고 부를까요? 바로 이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강 너머에는 어떤 땅이 있었죠? 바로 거기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과 아수르가 존재했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힘을 자신들의 우상처럼 추구하는 그 북쪽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부터 건져진 자,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온 자라고 불리기 때문에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를 바로 북쪽 유브라테스 강으로부터 남쪽은 애굽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18절에 나오는데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으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결국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요, 이제 거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모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유브라데부터 애굽까지래요. 그런데 이 유브라데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이 가나안에서는 아주 멀리 있던 강입니다. 사실 거기까지 이 이스라엘이 국력이 확장된 적은요, 딱 솔로몬 때 한 번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거기와 관계없는 수백 킬로 아래인 이 가나안 땅에서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멀리 있는 유브라데를 이들의 경계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또 이 세상은 구별되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들을 바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부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라고 처음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바로 롯과는 대조되는 그런 자만이, 이렇게 세상에 빠져있는 그런 자, 실제로는 가나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바로 이 유브라데를 건너지 못한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 이 롯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와서 그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둘 다 이렇게 진흙에 빠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밑이 끊임없이 끌려 들어가는 진흙이에요.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서 누가 누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도요, 거기서 같이 빠져들어가게 돼 있죠. 그런데 구원하려면요, 한 사람은 반드시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우상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이렇게 진짜 만족을 얻지 못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상에 똑같이 빠져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건짐을 받은 자로부터만 다른 사람을 건져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며 그가 롯을 구원할 자로 등장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된 이런 세상에 사시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같이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바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것 같지만 그의 존재는 하늘로부터 오셨고 이 세상에 그런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얽매인 삶을 사시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죄의 얽매여 끊임없는 멸망과 심판으로 다가가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이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요, 바로 참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중에는요,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 어떤 사람은 이 반쯤 지금 벗어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리고 그냥 세상에 철퍼덕 영적으로 눌러앉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가운데 계속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죠? 바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다가오는 심판을, 이것을 귀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면요, 결국 이 롯처럼 언젠가 벌어지는 그 심판 앞에서 인생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리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불러내시고 계세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불러낼 수 있죠?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참 히브리인으로 사신 바로 그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히브리인들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이기며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세상과 우리가 대항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은 크고요, 사람들이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바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세상의 그 강력한 영향력을 벗어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며 세상 가운데 이렇게 심판을 앞두고도 그 심판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또 그 심판 앞에서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생명을 던진 싸움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창세기 14장 13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여러분,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내 조카가 잡혀갔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움도 받지만 자기 집에서 키우고 기른 이런 종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뭐 지금처럼 경찰이나 국가가 뭐 개인을 보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아브라함도 거기서 목축일을 하는 자기 노예들이 있었죠.
그들이 평상시에는 목축일을 하다가 또 이런 위급한 상황에는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들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성경이 이런 숫자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사실 여러분 연합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나라도 아니고요. 북쪽에서 내려온 강력한 네 나라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는 최소한 수천 명, 아니 많게는 수만 명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이 숫자를 기록함으로 지금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싸움을 아브라함이 시작하려고 할까요? 바로 창세기 12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러분 북쪽에 있는 나라에는요 아직 이 애국과 같은 큰 고대 국가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들이요 도시국가들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당시에 가장 거대한 나라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박살내시는 것을 보고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이 1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요 이 북쪽에서 내려온 왕들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사실 거기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묘사하냐면 북쪽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남쪽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 내려오다가 그 중간에 걸지적거리는 모든 민족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 민족들의 이름이요 사실 5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르바 족속, 수수 족속, 엠 족속, 호리 족속, 아말렉 족속, 아모리 족속 이들을 다 처단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죠?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왕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보여주므로 사실 이 세상의 왕과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자가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다 이렇게 그 왕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 왕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적을 하냐면 겨우 318명과 그와 함께한 친구들의 그런 종들 몇 명을 데리고 가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일이요. 앞으로 생명을 내바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 사실은 자기 아내를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고 나더니 그 안에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제 세상의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안에서 만들어내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세상에 사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요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싸움을 하세요. 마치 318명을 거느리고 몇천 명, 몇만 명이 되는 이런 강력한 왕과 싸웠던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인 마귀와 어떤 싸움을 하시죠? 십자가로 싸움을 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왕이면 강한 군사력으로 그들을 다 깨트리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 땅의 왕을 이루어야지 도대체 이건 뭐 하려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그랬더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다녀도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승리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노예된 자들 세상에게 노예된 자들이 구원되는 그 놀라운 일이 십자가로 벌어졌기 때문에 골로새 2장 1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연예인들이 세상에서 정말 영웅처럼 서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안에서 마귀가 세상의 왕노릇하고 있고요 그런 인생들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그런 인생들을 지배해서 그들이 욕망과 두려움으로 배후에서 그들을 노예 삼아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진짜 권력자는요 마귀의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마귀의 세력이요 말도 되지 않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세력들이 깨트려지고요
예수님이 거기서 승리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도 지금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자꾸 우리 안에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죠? 세상에 살면요, 세상의 이 풍요가 힘이거든요. 여러분, 좋은 학교에 다니는 게 그 인생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모두가 여기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돈이 힘이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풍요하게 되면 내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 미래가 안락함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모두가 붙들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한테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신 줄 아세요? 아니야. 눈에 보는 그게 아니라 너희가 볼 때 그렇게 미련하게 보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며 승리의 도구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어떤 때는 낙심될 때가 있어요. 왜죠?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뭔가 부족합니다. 뭔가 늘 그런 사람들에 비해 연약해요. 우리 안에서 그런 강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들과 비교할 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갖지 못하면 늘 주눅이 들고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런 세상의 힘을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나게 만드는 유일한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예뻐도요,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유일한 힘이 이렇게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관계없는 자가 되고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면요, 결국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에 노예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나요?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을 승리를 하고 나니까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결국 승리해서요, 다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 백성들이 마귀에게 노예되고, 마귀에게 노예되니까 그 결과로 슬퍼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만족하고 불행한 채로 살아가던 인생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만족과 행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과 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전엔 마귀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자는요, 세상에서 진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는 자는요, 세상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상황적으로 뭐가 잘 돼서 느끼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시적인 만족 얼마나 금방 사라져 버립니까? 얼마나 정말 더 많은 공허감을 만들어내는 것인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만족을 진짜 경험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선물로 주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근데 이 마귀에게 노예됐던 자의 모습이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 인생이 바로 세상에서는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스스로 행복하고 싶어도요, 마음에 찾아오는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게 이런 나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들은 정말 이런 세상의 영향력 가운데 끊임없이 마음이 낙심되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도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롯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풍요가 내 인생의 만족이라고 생각하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맛보게 하시기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 자유가 이제는 예수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올라가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만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장소도 멀리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은요, 이런 영적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그런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믿는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자유와 은혜와 행복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어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